오늘은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과거의 역사의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특정인에게 기록이 되는데, 이 과거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인에게 기록이 되는 그 특정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역사를 기록하느냐고 하면 자기 판단, 자기 견해, 자기 서 있는 입장에서의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까닭에 이 과거 역사의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편견이 작용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편견이라고 하는 역사 기록물이 후대 사람들이 또다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를 해가지고 또다시 해석하는 역사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편견을 더 낳는 것이 과거 역사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한 학도이기 때문에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7권이나 저술을 하면서 이 과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배우고, 오늘은 그런 과거 역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만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으로 불행한 것은 과거 역사라고 하는 것이 편견에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 편견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또 편견이 갈라지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리에서 멀어지고 점점 오해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고 세계 역사더라 하는 이런 결론을 제가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몇 가지 사례는 뭐냐면, 먼저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과연 5000년 역사가 맞냐? 그 5000년이라는 역사의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교회도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신학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2000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수많은 종파와 교파가 갈라져서 서로 잘났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건데 화합의 기미가 없어요. 만날 기미가 없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에 비롯됐느냐고 하면은 역사를 잘못 기록하고 역사를 잘못 판단한 사람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럽더라 하는 이런 내용을 두 번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역사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5000년 역사를 가졌다고 그러죠. 그 누구한테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쳤죠. 그래,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 됐고 반만년이 됐다는 근거가 뭐냐? 근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고, 하나는 삼국유사라고 하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 기록이 정식으로 기록된 역사 얘기가 두 권의 책입니다.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이 책은 1145년 고려 인종 23년 때에 인종께서 김부식이라고 하는 역사 편찬관과 함께 10명의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가서 역사를 편찬해서 올려라, 이 왕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김부식 외 10명이 역사책을 서술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임금께 지어 올린 책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1145년의 얘기입니다.
이때 이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세 나라 얘기가 이 삼국사기의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신라의 내용이 12권, 고구려의 내용이 10권, 백제의 내용이 6권. 그래서 모든 역사는 삼국에 의해서 28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 천재지변, 전쟁, 외교 등을 수록해놓은 역사책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김유신, 최치원, 설총, 김대문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열전을 10권을 써가지고 와서 역사책 28권, 열전 10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런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에 근거해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최초에 건국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BC 57년에 건국된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최초에 건국이 됐고, BC 37년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두 번째 세워졌고, BC 18년에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 이것이 삼국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 의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최초에 건국한 역사라고 하는 건 BC 57년에 신라가 최초의 나라예요. 여기는 단군조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을 이 삼국사기가 나온 지 한 1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1281년 고려 마지막 때인 충렬왕 때에 일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저술을 하게 됩니다. 이 일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경상북도 경산 사람인데 본명이 김견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이 18살에 가출을 해서 전국 세계 우리나라 곳곳에 어느 사찰 안 간 곳 없이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많은 견문과 설법을 하고 마지막 70세가 되어서 그가 몸이 거동이 불편할 때에 84살까지 저술을 한 책인데 그 책이 이제는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기록이 되겠는데 이 책은 5권 2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삼국유사의 5권이라고 하는 책은 이건 정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스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은 대로 옛날에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후삼국까지 단편적인 역사 내용을 57개 항목으로 저술을 한 것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역사책이 아니라 자기가 들었던 가운데서 육가야라고 하는 가야국의 얘기, 후고구려라든지 후백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여기저기 스님들이 들었던 만담이란다든지 또는 불교 교도들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별의별 감동적인 전설을 얘기하는 동안 가운데에서 한도막을 못하면 몇 줄 가운데에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고조선이라고 하는 때는 단군이라고 하는 분이 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와서 고조선을 건국을 했다. 전설적인 얘기를 한도막을 이 일현이라는 스님이 저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BC 57년이 신라가 최초의 나라인데 이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전설적인 얘기에 의해서 단군조선, 고조선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500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단군이 고조선을 만들었을 때 진짜 환웅이 하늘에 내려와서 환웅이 자기가 그 얘기 여러분 단군신화 알죠?
자기가 이제는 세상에서 많은 걸 농사를 기르고 있는데 곰이라는 놈하고 호랑이라는 놈이 단군한테 와가지고 환웅한테 와서 나 좀 사람 좀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환웅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라는 분이 이제는 마늘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무슨 이제 몇 가지를 주면서 요걸 먹고 햇빛을 보지 말고 굴 속에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는 그 호랑이란 놈이 마늘하고 쑥하고를 들고서 동굴에 가있다가 굴 속에 서 있는데 석 달을 못 참고 성질이 급해서 나와버려 가지고 가서 호랑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사람이 못 됐는데 곰이란 놈은 아주 곰탱이가 돼 가지고 가서 하라는 대로 쑥하고 마늘하고를 그걸 먹고서 굴 속에서 석 달을 있었더니 여자가 됐다. 그게 곰녀예요. 웅녀예요. 웅녀.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환웅이 곰이 됐던 웅녀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시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은 그런 환웅과 웅녀가 결혼한 이 단군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시조라고 하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신빙을 받지를 못하기 까닭에 우리나라 역사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정식적인 역사가 세계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에 기록된 얘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고 하면 보세요. 앞서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께서 신하들에게 역사책을 만들라 할 때에 이 신하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고구려, 신라,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불교를 기조로 해서 굉장히 융성한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고려 때에는 중국에 있는 유교가 들어오면서 국론이 혼란스러워가는 것을 염려한 임금님이 과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통일을 기하기 원해서 과거 역사를 기록하라고 하는 임금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인 통일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대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없이 삼국사기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 기록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런 스님의 삼국유사는 뭐예요? 스님이니까 무슨 역사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군조선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관심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하기 위해서 더구나 불교의 교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 감동을 주려고 쓴 것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도 각각 달라지더라 하는 예를 말씀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근세조선의 얘기, 동학사건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하냐고 하면 조선왕조가 이성계에 의해서 건국이 됐는데 518년 만에 바로 이 동학난 때문에 조선왕조가 망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학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은 뭐냐고 하면 근세조선 조선왕조 때 이때에 시작된 내용의 얘기인데 이 근세조선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885년에 펜셀라라든지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북장로교, 북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육을 개혁을 하고 또 의료 선교를 개혁을 하고 교회를 개혁을 하고 그래서 외세의 바람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새로운 분위기로 달라질 때에 이것을 굉장히 위기의식으로 느낀 사람이 경주에 있었던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은 서학, 이 서양 양코배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와서 선교를 하는 이 위기의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양의 정신과 사상을 개성할 것이 뭐냐? 그거는 전통적인 유교 또는 전통적인 불교, 선교 이 세 가지를 융합한 동학을 우리가 선도를 해야만이 서학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동학을 창도를 합니다. 경주에서. 그런데 동학을 창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동학의 이런 교의에 대해서 암기를 잘하고 주문을 달달달달 외워서 이 주문을 외우면은 안 죽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과대하게 선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신이라고 하는 종교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포교한 지 3년 만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2대 교주가 누구냐 하면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2대 교주가 돼요. 근데 이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2대 교주는 동학 교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척외 양창의, 이게 뭐 한문으로 제가 옮기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외세는 배격하고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일어나야 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를 선동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이 최재우라고 하는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시영이 척외 양창을 하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이 통문을 보내가지고 이게 동학 교도들을 선동을 할 때에 그때에 이 선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전라북도 고부에 있는 동학 접주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민들하고 합세를 해서 고부군수 조병갑이의 관할을 습격을 해가지고 양곡을 창고에다 쌓여있는 수많은 관아의 양곡들을 백성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인심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폭발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봉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북 고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게 더 확산이 돼가지고 가서 점점 더 벌어지는데 이들이 더 벌어지는 운동이 김제로 벌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는 백산으로 벌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는 논산으로 벌어져 나가요. 그리고는 이제는 공주까지 와가지고 저 전라북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남도까지가 이제 동학군이 난리가 나가지고 가서 계속적으로 이 운동이 번져가는데 이 조정에 있는 고종황제라고 하는 분이 관군을 가지고 와서 이 동학군을 진급을 하려고 해도 이 모든 농민들의 폭동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종황제라는 사람이 뭘 하냐고 하면 일본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그 일본 군대를 불러들이는데 이때에 전봉준이가 호남에 있는 10만 20만 군대, 손병희가 호소지구에 10만 20만 군대, 3, 40만이 뭘 가지고 하냐면 화살과 창을 가지고 덤비는데 일본 군사들 뭘 가지고 덤벼요? 소총을 가지고 멀리 가지고 몇백 미터도 총을 가지고 쏩니다. 이게 게임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동학 난리로 인해 가지고 가서 동학군 30만 내지 40만 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이 동학 난리가 끝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한 번 들어왔던 이 일본군 군대놈들이 나가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때에 누가 반대를 하냐면 민비가 반대를 해요. 민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일본 놈들이 몰래 뛰어들어가지고 민비를 시해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본 놈들이 뭐냐면 1905년에
이 약한 나라, 이 불쌍한 백성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만 된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맨날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기대기만 한 민족이었으니까 우리 강대국 같은 일본 나라가 보호를 해야 한다 해서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맺습니다. 강제로. 고종을 위협을 해가지고.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라고 그래서 조선 왕제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멸망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동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선 왕조라고 하는 것이 1392년 이성계가 시작을 해가지고 518년 후인 1910년에 조선 왕조가 망하고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외정시대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동학이라고 하는 사건은 1894년 고종 21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외정 36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동학을 보는 시각이 역사가들에 의해서 또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역사가 누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최초에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이병도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 때 문기부 장관도 했던 사람이고 또 한우근이라고 하는 분도 이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분이에요. 이 이병도 한우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디가 공부를 했냐면 일본에 있는 와세대 대학에 가서 일본인 교수들한테 식민사관의 교육을 배우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면 조선 왕조 500년이 이씨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임금이 안 됐기 까닭에 조선 왕조를 폄훼하는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씨조선이라고 그래요. 이씨조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씨조선, 이씨조선. 그건 조선 왕조가 아니야. 그건 이씨조선이야. 이게 아주 내려보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이 조선 왕조라고 하는 이 나라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이 식민사관의 교육을 배웠던 이들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실증학파라고 하는 학파를 구성해가지고 국사라고 하는 제가 50년대, 60년대에 배웠던 책이 옛날에는 국사라고 했어요. 국사. 사회도 있었고. 누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우리 50년대 60년대 책이나 이제 국사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이 책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걸 동학난리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 동학난리냐? 아무리 전봉준이란다든지 동학접주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이 옳다 할지라도 조정에 있는 위계 질서를 부정을 하고 관할을 공격을 하고 관할을 습격을 하고 이것은 아랫사람이 우의 질서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건 난리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동학 난리라고 설명을 해서 저도 50년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동학 난리라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동학 사건을 가지고서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연세대학교 교수들이었어요. 연세대학교의 정인보 교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의 조선사 연구의 최고의 권위가였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초기에 교수 노릇을 하다가 1950년 6.25 때에 이북에 납북을 당한 분이 정인보 교수입니다. 또 최현배 교수란다든지 이런 우리나라 말본이란다든지 우리나라의 언어를 굉장히 숭상했던 교수들의 영향을 받던 홍의섭 교수라고 하는 분이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세상에 정치라고 하는 거, 정부라고 하는 거, 정권이라고 하는 거 다 한동안 다 있다가 사라지지만
인류 문명 가운데 독일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라든지 프랑크족이란다든지 앵글로색슨족이란다든지 우리 한민족이라든지 한족이란다든지 민족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비록 외정 36년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었지만 그러나 한민족은 계속해서 저항을 했던 이 한민족의 정신으로 바라볼 때 동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내천이라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상을 가지고 이 평등주의를 내세웠던 동학운동이야말로 이거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동학을 동학혁명이라고 해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동학혁명이라고 지금 뒤집어져 버렸어요. 제가 70년대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동학혁명에 관한 것을 너무도 충격을 받고 제가 석사 논문을 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실은 동학이라는 사건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석자들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난리라고 규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혁명이라고 규명을 합니다. 이 사건은 같은데 왜 다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도 해석이 각각 달라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의 내용은 여러분들이나 나도 내가 교육받아 있는 어떤 영향들이 나의 인생관을 만들고 나의 가치관을 만들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 세계관을 만든 그걸 가지고 그대로 판단을 하는 각각 다른 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각각 다른 사관, 과거사를 보는 관점이 다른 사관은 좋게 영향할 수도 있고 나쁘게 영향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믿기가 애매하고 어렵더라 하는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금방 말씀드린 처럼 과거에 단군설화를 한다든지 동학난이라든지도 이렇게 다른 것처럼 교회 역사도 똑같은 과거 역사를 되풀이해왔던 것이 우리 과거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과거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참 수십 년 공부해봤던 역사학도의 결론인 겁니다. 이제 그 과거의 역사학도들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잘못된 왜곡된 것을 우리에게 기록했던 사례들 가운데서 한 몇 가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오늘날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는 가이사라의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 에우세비우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쓴 책이 이런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고 하면 AD 254년부터 330년까지 살면서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5권으로 남겼고 또 연대기도 남기고 콘스탄틴 전기를 남겼던 사람인데,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로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책이 바로 이제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뭐를 기록을 했느냐고 하면 예수님의 출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할 때까지 300여 년 동안 안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단편적으로 이 항목 저 항목 저 항목 가운데에서 저술을 하는 내용 가운데
베드로에 관한 얘기가 딱 두 줄이 나옵니다. 제가 이게 두 줄에 관한 내용이가 유세비우스가 쓴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베드로가 박해를 받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되었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죽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되었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기사는 오늘날까지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이 로마시의 공동묘지에 남아있다는 사실로 증거될 수 있다. 요 두 줄이에요. 요 두 줄을 가지고서 뭐를 만들어 놓냐고 하면 이 두 줄이 근거해 가지고 가서 계속적으로 이게 교황제도라고 하는 것이 더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유세비우스의 뒤를 이었던 네오 1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뭐냐고 하면 이 모든 세계들 교회들 가운데서 로마 교회가 베드로가 세웠기 까닭에 제일 수익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내 네오 1세가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은 또 뭐라 하냐고 하면 로마 베드로가 세웠던 교회는 전 세계의 우주의 아버지인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은 썬문 데오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 불과하기 때문에 이 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은총을 베풀어야만 황제도 덕을 본다고 하는 썬문 데오리를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노텐시우스라고 하는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영국에다가 성무중지령을 내려서 7년 동안 결혼식도 장례식도 출생신교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서 오늘날 카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은 분명히 AD 62년부터 64년까지 로마 옥중에서 그가 감옥살이 하다가 68년에 순교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일이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간 일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을 지난주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근거하지 않냐고 이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300년 후에 인간의 역사였던 유세비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전설이 있다. 요 한 구절을 가지고서 점점 확대를 해가지고 와서 오늘날 교황진들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카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교황이라고 하는 교리가 이런 역사 속에서 오늘날 결과를 가져왔더라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오기 때문에 이 국가교회, 스테이트 처치, 국가교회를 따르는 교회만 정상적인 교회고 이 국가교회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개교회, 로컬 처치, 지역교회 중심으로 따라가는 모든 분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국가교회, 이 스테이트 처치, 이런 국가교회의 변형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되는 거고, 이런 국가교회에서 이탈된 독립교회 로컬 처치는 전부 이단이라고 여기다가 책을 기록해 놨는데, 이 사람이 기록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하면은 카톨릭에서 조금 신앙이 다른 몬타니스트란다든지 노바티안이라든지 도나티스트란다든지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 중세교회사라고 하는 책 2권에다가 이렇게 분파주의자로 분리해 나갔던 도나티스트라든지 몬타니스트란다든지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톨릭교리라든지 오늘날 모든 교단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기록이 유세비우스의 기록이지만 신약 성서적인 기록에 바라본다면 이들이야말로 분리주의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정통적인 이들이야말로 정통적인 성도들이었다. 그렇게 믿는 게 제 신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고 하면 오늘날 모든 시중에 있는 교회사라는 것은 이런 주님께서 성서적으로 바라볼 때 올바른 신앙을 했던 분리주의자들을 전부 다들 이단이라고 해놨어요. 가톨릭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랬고 개신교가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이 전 세계 곳곳마다 이단으로 기락되어 있는데 내가 교회사를 배워서 바라볼 때 이단은 가톨릭 교회가 이단이고 개신교 사람들이 이단이었지 이들이야말로 정말 국가교회에 떠돌아가지고 와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독립적인 교회였지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 이래라 저래라 너희들 와라 봐라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대로 선교 1차, 2차, 3차를 하지 예루살렘 교회 지시를 받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고린도 교회 자체 문제가 있지 무슨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안디옥 교회가 너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오늘날 이런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통일이 돼가지고 총회가 지시하고 지방회가 지시하고 이런 통일이 돼야만 된다고 하는 이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국가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교회는 개교회 목회자가 자기 소신대로 성도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개교회주의가 이게 성서적인 신학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의 더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히포의 감독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54년에서부터 43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회록을 13권이나 저수를 했고 하나님의 도성을 22권이나 저수를 했고 사무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15권을 저수를 했는데 이 책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더 시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은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배서 지금까지도 모든 사상서로 전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국론으로 가지고 가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의 신학사상 가운데에는 얼마나 기독교를 나쁘게 만들었는지 왜곡된 성서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 어거스틴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가 뭐 때문에 망했냐고 하면 이 사람은 세례 중생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베프티즈말 레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어린아이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까닭에 이 원죄를 가진 아이들의 원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뭐냐고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유아 세례를 받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아주 신비한 효력을 가지고서 어린 유아의 원죄를 용서를 한다. 이 미신 도깨비 같은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원죄가 사라집니까? 이런 원죄에 대한 용서가 유아 세례부터 없어진다는 얘기가 유아 세례가 성인 세례로 바뀌어집니다. 성인 세례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역사를 하냐면은 중세기 때에 의식이 30개, 40개로 늘어나요. 그냥 미신덩어리로. 그러다가 중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40개의 의식가를 가운데에서 7가지 의식으로 만들어낸 칠성례가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칠성례 중에서 다시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는 사람이 요걸 또 다시 2개로 요약한 것이 개신교에 오늘날 있는데 개신교는 어떡합니까?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개신교에서 저서 40년 있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세례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입적된다고 그래요.
세례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입적돼서 천국 자동적으로 갑니까? 이런 공갈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세례 중생론이 누구에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여신님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400년 때부터 지금 시작된 잘못의 오류가 2000년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여러분 계시록을 20장에 볼 것 같으면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이 어신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해석하냐고 하면은 천년왕국은 미래에 있을 게 아니라 오늘날 카톨릭 교회 시대가 이게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카톨릭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칼빈의 무천년으로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 천년왕국은 없다는 얘기가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80, 90%가 유포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 시작이 누가 했냐고 하면 이 어거스틴이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이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교재판을 걸어가지고 죽여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은 뭐 보고밀파, 바울파, 알비파, 카타리파, 무슨 파는 우리대로 믿지를 않았기 까닭에 종교재판으로 죽였다고 하는 기록이 카톨릭이 전승되는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카톨릭 교회가 정죄를 했던 그 사람들을 저는 성경적인 신약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야말로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이 중세교회 다책에다가 밝혀놨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역사 기록물이라든지 교회 역사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닌 한 단편적인 얘기들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기록해놨지만 개인적인 의견들이 그것이 역사를 반복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오류를 더 되풀이를 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과거 역사들이었고, 또 과거 역사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정복을 하고 승리한 승자 중심의 기록들이 오늘날 교회 역사로서 전승되고 있더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인간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왜곡된 것이지만은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할 것은 영원불변한 진리인 신약 성경의 기준대로, 신약 성경의 관점대로, 신약 성경에서 말씀된 대로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신앙을 기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제가 최초로 91년도에 주정한 신약교회 사관이라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신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운데에서 인간의 기록들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수립해 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 인간의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얼마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나이다. 아버지, 우리들은 이것이 불완전한 것인 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우리였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과거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기준 안에서만 내 신앙과 내 삶을 세워가야만 영원히 흔들림 없는 진리의 신앙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나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